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서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피조 세계가 멀리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멀리서 피조 세계가 우리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이잖아, 이런 그런 의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죠. 특별히 예상되는 독자층은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기본이 되겠고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제국 여러 도시에 산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헬라 사상과 기독교 사이에 돌연변이 같은 다리를 놓고 넘나들면서 교회를 괴롭힌 영지주의자들, 이 모든 부류가 요한복음의 독자층. 요한은 이들을 예상하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를 저작하기가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대상 하나하나가 다 범상한데 이들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과제가 요한에게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과 유대교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뱀의 혀처럼 어떻게 율법에 갇혀서 눈이 먼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뱀의 혀처럼 교회를 침식시키고 성도를 삼키고 있는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그 속에 갇힌 이들이 참 진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침식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신앙을 지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하고도 또 함께 아울러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요한이 펜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의 복음을 그 헬라 문화에 적용하기 위해서 재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묵상과 그 재해석 적용에 각고의 노력이 기울여진 그 작품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깊이가 아주 여러 층이에요. 그러니까 한 층을 이렇게 벗겨도 맛이 있고, 또 두 층을 벗겨도 맛이 있고, 세 층을 벗겨도 맛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요한복음은 신앙의 어떤 수준 또는 신앙의 연륜, 신앙의 깊이 상관없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맛이 있어 해요. 한층 벗겨내 드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맛을 느끼시고,
두충 벗겨내서 드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의 맛을 느끼십니다. 저는 제 설교의 목표는 드릴로 여러 층의 요한복음을 파고 들어가서 그 층들을 이렇게 벗겨내는 것이 제 목표인데 얼마만큼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는 오늘 1장 본문을 얼마만큼 잘 우리가 소화하느냐에 따라 요한복음 전체 해석이 가늠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복음의 접점을 찾아냅니다. 로고스는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로고스는 신적인 이성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나누어진 이성 그리고 우주의 원리입니다. 로고스는 그래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를 알게 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신적인 이성인 그 이데아의 세계에 접촉할 수 있다고 헬라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뿐만 아니고 유럽과 그 혈통적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인도의 힌두교나 거기서 나온 불교의 가르침 역시 구원의 길을 깨달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유사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라 말로 오이다가 지식인데 인도 힌두교의 최고의 경전인 베다가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상가였던 필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통치로 이해했습니다. 로고스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매개 이렇게 로고스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사고의 어떤 중간 정도의 것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이런 로고스 사상이 헬라 문화권 저변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밑바닥엔 아직도 이 사상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새겨진 단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요한은 이방인들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로고스와 요한의 로고스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헬라의 로고스는 우주를 꿰뚫고 있는 원리, 지혜, 이성과 같이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로고스가 원리나 지혜, 이성과 같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격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로고스 개념에 인격이라고 하는 요소 하나를 추가한 것 같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를 비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로고스는 활용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주가 되고 로고스는 종이 되는 인본주의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로고스가 인격체라면 로고스는 사람이 따르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고스를 비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인격적 관계로 알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품질이 이것으로 결정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활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종으로서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라는 그릇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18절과 12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 요한이 1절에서 곧장 예수님이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다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야 조금 관심을 보였겠지만 구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은 힐끔 쳐다보고 지나쳐 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증언하니까 맞는 말이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전에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모두 그 로고스를 통해 창조되었죠. 여기까지는 지나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와 구원을 주는 이야기죠.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난 빛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미 이루어져서 운행되고 있는 옛 창조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계시되어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새 창조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생명의 빛, 그 로고스가 자기가 창조한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새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은 지구의 역사, 우주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뉴스입니다. 역사 흐름의 대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로고스를 창조주로 그리고 생명의 구원주로 맞아야 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성적 깨달음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영접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구원은 로고스와의 인격적 관계 맺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때 알면 헬라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성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성적 깨달음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영생을 주는 알미란 것은 서로의 존재를 주고받는 완전한 인격적 관계 맺음을 통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성적 동의에 그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로고스와 삶을 섞는 것이 믿음이에요. 매우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다고,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 예수님과 삶을 섞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없으면 로고스는 그저 일반적인 현상이며 흐름이며 원리입니다. 추상이며 관념에 머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마다 그 로고스에 자기 나름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범신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로고스가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많다는 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을 보여줄 때 산 정상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 문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가 자기 땅에 참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세상은 그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로고스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시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곧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로고스를 통해 이방인들의 비인격적 또는 범신론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유일하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인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귀며 삶을 나누며 뜻을 같이 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은 증인 한 사람을 호출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세계, 구약 성경의 세계로 건너가게 해줄 징검다리 같은 존재예요. 로고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소개해 줄 증인이죠. 중매자입니다. 로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반드시 구약 성경의 세계, 유대인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은 유대인의 제사,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관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로고스라는 것을 앞으로 증명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랜 신구약 중간기에 침묵을 깨고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로고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가 로고스인가 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이 복음서를 저작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 빛이 아니고 그 로고스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을 죽인 헤롯 왕으로부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징검다리 삼아서 거침없이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들이미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1500여 년 전, 그때로부터 1500여 년 전에 세상에 로고스가 오실 것을 알린 증인입니다. 그의 증언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는 앞으로 오실 로고스에 대한 암시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은 로고스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고착된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생기를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회상해야 될 역사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로고스의 이름을 밝힐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로고스의 이름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의 증언이 14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 영광이 충만했다고 증언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본질이 온전하게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의 뜻은 그 로고스의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사랑 아니고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방인들은 육체를 영혼의 무덤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선한 신이, 좋은 신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 속으로 온다는 것인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설명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는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손에 인간을 대신해서 최악의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랑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도 못 찾을 것입니다. 예수 로고스 안에만 그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로고스가 오실 것을 알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몰라서 문제였다면 모든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뭐가 문제였을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의 대표자들은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고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약속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그 엘리야요? 아니라. 그럼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요?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구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할 때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세례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요한에게 지금 묻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세례에 대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새 생명을,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려고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기 위한 필수 전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주는 자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며 하나님의 영을 줄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세례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따라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와서 그 말뜻을 알아듣고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고 자부했던 그들,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도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거들먹거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속으로는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와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대 땅이 로마의 속주 신세이긴 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종교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것도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산헤드린 의회는 상당 부분 자치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모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자기 열심, 자기 의의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사실은 그것이 힘써서 하나님께 불복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다윗 왕국의 회복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부흥, 사회적인 안정,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그 죄,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비교 우위적인 독립과 소유와 안정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기득권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들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꼬붕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무서운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습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때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 벽을 넘어서야 하는데 좀처럼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로고스가 육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의 본체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자요, 구원주십니다. 세상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 양으로 바쳐지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사람들의 세상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들의 심부름꾼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은 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삶을 섞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제 영지주의자들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번 설교에 다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막 엑기스를 막 들이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혹시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하게 섭취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한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한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악한 육체는 사탄이 창조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 엄청난 쾌락주의에 빠져요. 왜냐하면 나는 영혼이고 육체는 나를 가두는 감옥에 불과해. 그러므로 이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내 영혼과 상관없어요.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더럽게 타락하고 만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지나친 금욕주의입니다. 아주 정반대, 극과 극을 달리죠. 악한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만 놔두면 죄만 짓기 때문에 육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렸어요. 특히 먹는 문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상당 부분 교회를 괴롭게 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아주, 여러분 영주주의 절대 배개 기하겠죠? 결혼 안 한 청년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더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어요. 이런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암시, 자기 기만에 빠져들죠. 몸 버리고 마음 찢기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지 않고는 안 되었던 것이죠. 영지주의는 초기 교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쳤던 이단 무리입니다. 지금도 다른 옷으로 치장하고 암중활약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죠. 지금은 드러내놓고 활개치고 있는 상태죠. 그때 당시의 교회는 로마의 박해 그리고 영지주의의 해악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폭력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영지주의는 교회를 야금야금 파고들어가지고 속으로부터 썩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고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 로고스를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긴장을 풀어버리면 큰일 나요.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로고스와 예수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분리시킵니다. 이것이 이원론적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주주의자는 로고스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현설로 설명해요. 이게 뭐냐면, 뭔 뜻이냐면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서 가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예수가 동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로고스가 예수와 함께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로고스는 떠나고 사람 예수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백지장 한 장 차이 정도로 거짓말을 섞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센서의 감도를 높여야 이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고스와 예수 둘 다 인정하지만 둘을 분리시키면 예수만 로고스라는 생각은 기독교만 맞다고 하는 아주 배타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또 영지주의는 로고스와 예수를 분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 로고스를 기독교에만 보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잘못된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영주주의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모판입니다. 영주주의를 따르게 되면 예수는 로고스의 많은 가연 가운데 선택된 한 사람에 불과해요. 결국 모든 종교에 로고스가 다 있게 됩니다.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종교다원주의, 범신론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은 다 결국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름을 믿는 자, 로고스에게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도 부인하는 셈이 되고 말아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스피릿, 말씀의 가르침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의 가르침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 영이 벌써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죠. 예수와 로고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영지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지주의의 해악을 염두에 두고서 로고스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요한은 이제부터 왜 예수만이 로고스요 그리스도이신지를 증명해 갈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막 태어나서 한 마리 양으로 늑대 소굴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요한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제대로 붙들었으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무서운 핍박이 있는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붙들었다. 그래 놓치지 말라. 세상에 교묘하고도 거센 공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그 세상에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내려놓아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때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간절한 호소인 것이죠. 열등감 갖지 말라.
세상이 갖고 있는 거 갖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 갖지 말라. 세상의 무서운 폭력 속에 숨어 지낸다고 해서 패배감 갖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동의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은 자기 믿는 분과 삶을 섞는 것이에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데이트하는 것이죠. 어떤 근본주의 분들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근데 묘한 것은 사귐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모순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살 수 있는 길,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정도 목적으로 오시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요한이 놀란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처음에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다윗 왕국을 회복해 줄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자기 조국을 독립시키고 경제적인 피폐해진 경제 상태를 회복시키고 다윗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번영을 가져다 주고 사회를 안정시켜주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따랐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그동안 요한이 듣고 배웠던 이 모든 복음이 요한 안에서 다 하나의 틀로 꽤 맞춰지는 것을 요한이 체험한 것이에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여러분 그 영화 뭐죠? Passion of Christ.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요한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잖아요. 요한이 마치 뭔가를 놀랍게 깨달은 것처럼 입을 벌려가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 순간 적에 달리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동안 예수님부터 3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파노라마처럼 확 꿰지는 것을 보고 그가 놀란 거예요. 아마 감독이 그것을 연출해 주려고 그런 표현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결론부터 서론에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요한을 건드리기만 하면 이것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때 말세 지말 마지막 때에서도 끝부분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아주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실족시킬 적그리스도의 영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로고스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들은 로고스와 예수를 분리시켜버리고 예수를 다른 존재로 치환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과 성령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11년 한국 기독교 지성이요 양심이라고 한 손봉원 장로께서 한기총 회장 뽑는데 금권 선거가 드러나면서 이렇게 지적했죠. 지금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교회다.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한국 교회는 지금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증언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씻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시 한번 씻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베레아 사람처럼 겸손하게 고상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제가 걸어갔습니다. 빨리 진행을 했더니 좀 빨리 끝났네요. 아무튼 오늘 본문 1장의 본문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 요한복음 앞으로의 층을 얼마만큼 벗겨낼 수 있느냐 이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 설교는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번 설교는 두세 번 그 이상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